참 아무것도 모를 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만 가지고 35년 전에 안방에서 시작해왔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벌써 35년이 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그때 제 나이가 32. 참 그래도 먹을 만큼 먹어 32이면 참 열정 하나 가지고 시작했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이렇게 35년이 됐으니까 우리 피아노 치는 선호원 집사님이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1학년? 선호원 집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저렇게 애엄마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가복음을 맞춰놓고 이제 마태복음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서를 보고 준비 기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 4-5주 이렇게 준비하고 그 전에는 제가 좀 하고 싶은 제목 설교로 당분간은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꼭 새겨둬야 될 말씀이라서 마가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 안 해요. 짐승을 각을 떠놓고 반을 쫙 잘라요. 양쪽으로 해놓고 약속을 뭐냐면 약속하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반이 팍 잘라져서 생명으로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요. 하여간 이 약속의 제사는 소든 염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반을 갈라놓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조는 사이에 성경을 보면 존다지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이건 뭐냐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또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장소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공의와 정의를 사랑을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약속은 우리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죽어주신 자리,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결정 때문에 이 땅 위에 십자가가 존재한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한꺼번에 이 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어졌고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능력이 생겨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의 역사가 죽음까지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능력이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오랫동안 묵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십자가 위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온전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호세아에게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주문을 해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 늘 도망을 가요. 하나님 명령해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찾아서 데려와요.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요. 또 찾아오면 또 도망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돈에 팔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돈 주고 사오라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보니까 집 나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고 돈 주고 사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어떤 분인지 알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원수를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과 내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성령의 역사 속에 내 마음에 와세요. 그래서 그가 용서가 돼요. 그리고 사랑이 돼요. 뭐였어요? 기도의 능력 안에서, 기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돼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사도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결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대요. 이유는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 용서와 사랑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와 부활이 하이라이트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만 있다면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우리의 영적 세계가 마귀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겨지는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로 시작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죄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느니 행복권이니 무슨 권이니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쫓아가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건강을 쫓아가요. 그러나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기쁨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면 우리는 행복해져요. 구원의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면 행복이 오겠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뭔가 세상에서 나에게 주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엉겅퀴를 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세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또 비명을 지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제일 먼저 하신 고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요. 우편에 있는 사람과 좌편에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좌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함께 구원시켜 주면 안 되느냐. 아니,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저분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해요.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것이 세상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과 죄인과, 또 한 부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부류. 이것이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큰 의미는 이 세상의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멸망하는 자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자,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맞고 믿을래? 좋은 말 할 때 믿을래?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죠.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제자 요한이죠.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가족 공동체는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한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뽑아 한 여인을 만들었으나 이 관계 속에서는 죄를 잉태하고 사망에 이르러 가정은 깨져서 첫 번째 사건이 형제 살인의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져서 운명 공동체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사실 감리교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때는 우리 감리교회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없었어요. 재정을 맡으면 탁사에서 우리 이동준 장로님은 이탁사님 이렇게, 아니 이 유사님, 유사, 재정을 보면 유사님 불렀어요. 만약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뭐냐면 탁사라 해서 탁사, 탁차, 약간 탁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면 또 탁사, 김탁사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지방에 연합회를 하는데 장로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이탁사님.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좀 이게 좀 레벨을 좀 비슷하게 하자 해서, 그래서 한참 뒤에 이제 집사, 권사, 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집사라고 해서 영원히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라고 해서 영원히 권사가 아니에요. 매년마다 당회 때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도 없는 사람이 당회 때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기 집사라고 막 그래요. 예. 뭐 설마 떠리키겠냐? 뭐 떠리키면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것들. 하여간 우리 감리교는 원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유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형제가 되고, 탁사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면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호칭이 그렇게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호칭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세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다른 데 없는 70%가 공관복음하고 달라요. 70% 정도가. 그래서 그건 우리는 영적 복음이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가족 공동체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길 걸어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람어로 외칩니다.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아람어로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3년 동안 내가 3번 정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할 것인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을까? 좀 이렇게 해석이가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이었던 거죠. 3일이지만 이 단절이 그에겐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의 고통이 얼마나 영원한 고통인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큰 소리로 외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제가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했는데, 같이 손잡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잘 때 혼자 지나가시면서 인간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마, 내가 죽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이 마르겠죠.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의 한 낮은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40도 50도 막 올라가죠. 그래도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왜냐?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옷을 입고 다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그 옷마저도 벗겨진 상태에서 알몸으로 그 뜨거운 땡볕 밑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5분 서 있기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심했을까. 우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경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텐틸레스타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상인이 쓰는 말인데 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오늘 이 말을 우리는 다 이뤘다라고 말을 번역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언어는 죄값을 다 내가 치루었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무슨 값이에요? 피값이죠.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산바되었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게 하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돈 주고 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돈 주고 샀어요. 우리 피값 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는 순간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지주의는 몸을 더럽게 여겼지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이 몸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이름이 뭐예요? 몸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몸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주일을 범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불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그럼 뉴스는 될 일이에요?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이 뉴스죠. 여러분 뭐 TV에 앞으로 될 일 이야기합니까? 지나온 얘기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거죠. 육체적인 생명도 그래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려고 고통스러운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통을 다 경험했고 우리 어머니의 고통 속에서 제가 태어났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도 없어요.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로 다가와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가족 공동체, 밥상 공동체, 성경은 철저하게 이 언어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멋지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뭐 여관이라고 했지만 병원 같은 데로 데려가서 치유해주고, 만약에 모자르면 갔다 오다가 내가 다 치유할 테니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맡기는 게, 이게 진정한 이웃의 하나님의 개념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의 영혼도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두 마디 하셨습니다. 첫째는 평강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주의 길 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능력의 길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못 봤어요.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부인을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쓴 글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언론사가 기자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도 오늘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다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고백도 안 하더니 무슨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가.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예수를 파헤치다가 쓴 책이 예수의 사건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래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큰 사건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책에다가 자기의 고백으로 남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생명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작년에 무슬림권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북한도 포함해서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작년에 11만입니다. 놀랬죠? 어마어마합니다.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심지어 북한에서 순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틀에 갇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석회성 무덤입니다. 굴을 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불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습니다. 태아가 돼서 그 예수의 사랑, 구원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굴을 얼마나 컸던지, 몇천 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굴이 있고요. 제가 거기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갔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한 적도 있지만 참 감동이고 감격 아니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은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20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대학,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입니다. 앞이 찬청하게 열려있는 사람이 정말 캄캄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양화진에 한 6, 7번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애들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저 혼자 가기도 하고 아내랑 둘이 가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큰아들 작은아들 가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바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라고 제가 가서 함께 가서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가면 눈물 납니다. 조선 땅은 캄캄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난 줄 믿습니다. 참,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인데요. 제가 책을 보면 놀란 게 세상에 아프리카에 가서 한국 사람이 추장이 6명이나 됐대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와, 이거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추장이 6명이나 나왔대. 하여간 한국 사람은 하여간 못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굴 때 아주 잘 구웠던 것 같아. 미국 사람은 너무 안 구워서 허연 거고 저 아프리카 사람은 너무 많이 구워서 시커먼 거고 아니 그냥 웃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알맞게 고기도 어떻게 구워야 노릇끼리하게 구워야 맛있듯이 하여간 잘 만들어진 것 같다 하는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하여간 제가 세계를 다녀보면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그 7시간 8시간 들어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익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보는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성경적 가치, 남녀가 평등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주인과 하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순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개척했을 때는 임종 예배 드릴 때 많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죽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저는 처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임종 많이 보여줬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게 2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나. 죽을 때 딱 목사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그냥 말 간신히 하면서 목사님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용서하지 아니 끝까지 이빨 물고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 내가 봤어요.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그 마귀에게 아주 그냥 탁 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후회합니다. 목사님 회개합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구나. 십자가가 용서와 사랑의 이 열매라는 게 인생은 누구나 더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사십시오. 아멘 하세요. 더 사랑하며 사세요. 더 용서하며 사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까닭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상대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는 순간 그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의 기도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사기꾼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돼요. 그 순간 형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양손에 칼을 내리고 화해를 청해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은 빛으로 덮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수준에 있는 예수님이 온전하니 우리도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에 있어 35년 되는데 이제 기저귀 좀 빼고 젖꼭지 좀 빼고 뭘 먹어도 소화를 하고 이제 스스로 섬기며 헌신하며 낮아진 자리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